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교리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오해 중에 한 가지는 값이 없다는 말을 공짜와 같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은 공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값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하여 가장 치명적인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 그 대가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은혜의 원리를 따라 우리를 대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라는 것은 베푸는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성립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주인이 품꾼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그 주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스스로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고자 할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공짜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고자 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 대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가 없이 베풀어지는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생기는 손해를 자기 스스로 감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를 따라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사람을 대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한 것이 없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일에는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희생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크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할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할 때에도 기꺼이 대가를 감당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이 교리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마음의 문제 또 마음의 변화점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기에는 그가 처한 현실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나 되어서 그 몸이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사라 역시 나이가 많아서 태가 이미 닫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상황은 그의 믿음을 약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경험에 근거해서 가능성을 찾습니다. 내가 했던 경험이든 다른 사람이 했던 경험이든 역사적인 경험이든 그 경험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는 것이지요. 늙은 남자와 태가 닫힌 여자로부터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경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불가능한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은 지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것과 같은 수법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상황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지요. 그가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객관적인 상황이 주는 절망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그의 생명이 걸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죽음조차도 극복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인간의 경험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끝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죽음조차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객관적인 상황들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에 자신의 온 인생을 맡긴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을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믿음을 주신 분도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도전해 온다는 겁니다. 하와에게 다가갔던 뱀이 했던 그 말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져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세상은 우리 귀에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객관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사도는 믿음의 가장 핵심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지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끝에 불과합니다. 과학이 발달했지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과학은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또 신이 없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부활의 약속,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현실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복이 최고라고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가장 우리를 유익하게 할 만한 것, 돈과 권력과 욕망을 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활에 대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치들과 그 삶의 방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할 때에 그것 외에는 위로될 것이나 소망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어렵다는 것이 지금 현재 그것이 내게 고난으로 다가온다, 아픔으로 다가온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어느 순간인가 보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을 조장하는 이 세상의 풍조, 마귀의 거짓말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삶은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을 믿는 삶의 방식인지 아니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죠. 지금 세상이 달려가고 있는 방향은 전혀 우리가 달려갈 방향과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한 약속도 재림의 약속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부지런히 설교를 들으면서 그 들었던 말씀으로 자기 삶을 정말 치열하게 조명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삶을 비추어서 내가 보내는 시간, 내가 사용하는 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믿음의 대열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반믿음의 세상 풍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혜 베푸는 자로 살아가기가 힘든 이유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지 못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아깝고 그 대가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깨닫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크기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믿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